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에게 신앙 고백을 해봐라.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응답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이 신앙 고백이 결국은 이 복음 색깔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복음 색깔에 따라서 신앙생활과 또 기도 응답과 또 내 삶의 현장 속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이번 주간에 꼭 한번 현장에서 체크해 볼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아니면 또 한국에 들어올 때 세관 신고서가 있어요. 그 세관 신고서에는 뭐 주류가 몇 병, 현금은 뭐 얼마, 또 뭐 외화 어떻게 뭐 쭉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영어를 모르는 아줌마가 미국에 갔을 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입국하기 전에 쓰는 내용에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라고 없으니까 일단 쓰긴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밑에 보면 무기류, 화약류 이 표시란에 총기를 몇 정 가졌습니까? 모르니까 여기도 생년월일을 적는가 보다. 4정, 4. 그러면 실탄은 몇 발을 가졌습니까? 생일이니까 16, 16. 생일은 16일, 4월 16일. 수류탄은 몇 발입니까? 이건 가족 수가 몇 명인가 물어보는가 보다. 수류탄 2발. 이래서 딱 입국장 통과하려고 하는데 경찰과 공수부대 요원들이 쫙 서 있는 거죠. 빨리 다 내려놓으라고, 손 들고 있으라고. 알고 보니까 잘못 쓴 거예요. 체크를 잘못했어.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내용을 모르면은 엉뚱한 답을 가지고 맞는 줄 알고 고생을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냐? 이걸 자세히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체험을 해 보셔야 돼요. 전부 다 사람 원망, 육신적인 거, 환경 원망하지만은 영적 사실에 무지한 것이다. 영적 사실에 무지. 영적 얘기하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그런 거 말고 충성 봉사하는 거, 뭐 어디 뭐 가족끼리 아니면 또 교회가 뭐 재밌었던 얘기 이런 얘기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 열심히 보고 뭔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원죄와 자범죄를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죠. 유대인들의 실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지키고 노력했는데 정말 전통 속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 산다. 여기에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지. 아니 이제까지 모세는 누구고 우리 지도자가 그렇게 훌륭했는데 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너를 믿으면 산다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소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꾸만 체험을 강조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체험이 자기의 이 영적인 문제 요걸 해결해 보려고 체험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사실 신비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 뭔가 능력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거의 보면 신비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유일한 길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은 놔두고 자꾸만 밖에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귀신 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무속인 가운데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70~80%, 또 신비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한번 현장에서 이번 주에 꼭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구원에 대한 비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확신도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 결국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WCC가.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말아라. 왜? 다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한 하나님 밑에서 모든 종교가 다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은 전부 다 교회에 와서 잘한다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충성 봉사한다고 저 사람 참 훌륭한 분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충성 봉사하는 것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기만의 이 상처들, 또 이 굴레, 가지고 있던 자기 틀, 이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이 체질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는 원래 성질이 그런 것인데 믿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부지런한 사람 있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만 다 해야지만 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좋은 것인데 복음 빼놓고 뭔가 자그만 복음 아닌 쪽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방황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교육자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왜? 전도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이단과 사이비에게 팔려나가고 있죠. 팔려나가요. 여러분 지금 교회 위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외국에는 더더욱 그렇고 한국도 막 분파로 여러 가지 또 갈등으로 시험 들고 분리되고 거기서 또 다시 분리되고 상처가 어마하게 많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닌데 꼭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되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연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냐? 이 완전 복음. 비슷한 거 말고요. 완전 복음. 여러분 카멜레온이라고 있잖아요. 그 도마뱀과에. 이게 빛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막 바뀐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원색 복음을 주신 그리스도의 이 축복을 놓치고 다른 것을 자꾸만 그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음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여러분 한 가지 몰랐는데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야, 이 복음 없으면은 뭔가 내가 전부 열심히 성실히 내가 금식하고 노력하고 뭔가 응답받아야 되고 하니 얼마나 힘든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결국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아벨 또 이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아벨은 히브리 11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예물을 연납하셨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피가 증거한다. 피.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깨닫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아니 뭐 양 잡고 피 뿌리고 제사 지내고 그냥 형식대로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구약에 말라기서에도 보면 너희가 성전들을 헛되이 밟고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언약 놓친 바리새인들, 언약을 놓친 가인.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예배는 전부 다 헛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눈먼 송아지 갖다가 병든 양 갖다가 제사 지내고 나는 예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그러니까 헛시간 다 보내는 거죠. 이 복음 없는 삶, 결국 예배 실패하는 삶이에요. 복음 없는 삶, 결국은 오히려 그 위에 저주가 임하는 삶. 왜냐면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예배 드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 인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만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리스도만 빼놓고 자기 노력 가지고 열심 가지고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의 길로 가는 거죠. 왜 실패했는가 알고 보면 근원적으로 보면은 한 가지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갑자기 막 실패가 확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실패 속으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모르죠. 내가 지금 마취돼 가지고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저주 재앙은 그리스도로만이 끝나는 것인데 이 저주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문제가 와도 늘 불안 속에,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또 우리 집안에 저주가 닥칠지 모르고 언제 또 사건 터질지 모르니까 늘 불안 속에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사단이 꺾이는 것인데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멸망이 다가오게 되고
멸망이 다가오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교회 다니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죠. 전도 문만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녀봐야 별것 없다. 여러분 밖에 다녀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전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더 악해요.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아이고 저 사람하고 상대하면 안 되겠어. 이 정도로요 반대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 복음 없으면은 신학과 교리에 쩔어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설교한다고 하지만은 전부 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생명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죠. 그렇죠?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말은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 시간만 되면은 눈이 감겨. 이게 눈이 감기는 것이 내가 피곤해서 눈이 감기는 게 있고요. 이상하게 설교만 딱 들었다 하면 이 시간부터는요 눈이 감겨버려요. 아무리 꼬집고 커피 마셔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흑암에 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영적 진단이 틀림없어요. 이 앞에 특별히 일 많이 하시고 하는 중자분들 이게 잘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빛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생명은 열배가 있게 되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결과로 우리가 복음 위에서 헌신하자. 정말 우리가 복음 위에서 한 시대에 생명 걸자 이러면은요 여기에 반대합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복음 얘기하냐? 왜 자꾸만 전도 얘기하냐? 여러분 전도를 얘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말은 인생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의 답을 알지 못한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복음을 반대한다. 누가 반대하려고 반대합니까?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교회가 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행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 늘 복음과 관계없는 쪽으로 계속 인생이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회의가 진행될 때는요 옳은 말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회의할 때는 눈에 불을 켜죠. 또 우리가 이렇게 월말 결산한다든지 어떤 재정 결산할 때는요 10원 틀린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잘 밝혀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거죠. 내가 왜 전도가 안 되는가 여기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질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는가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권세를 회복하는 이것보다는 수준 높이는 쪽으로 인격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쪽으로 다 필요하죠. 고상한 인격도 필요하고 내가 정말 수준 높은 말도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가다 보면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자리나 인기 쪽으로 어떤 명예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요? 그만큼 내가 수준 높인 그 이상 나를 알아줘야 돼. 안 알아주면
잠깐만 알아달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나 좀 알아줘.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발견하십니다. 아나니아야. 벌써 이미 다메섹에는 아나니아가 답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빌립을 알고 계세요.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가를 답을 찾지 못하면은 계속 이런 것 속에 있다가 나오는 답이 뭡니까?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성도를 만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요. 야, 여기 보니까 정말로 이 구원받은 백성이 많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를 불러서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하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대열에 쓰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구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벌벌 일 없는 사람들 많이 모였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가 보다. 예? 전부 다 보니까 수준도 안 맞는 것 같고 말이에요. 나는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내가 국회의원 수준이고 내가 교수 수준인데 전부 다 보니까 안 맞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하찮게 보여요. 아이고 별것 없는 사람들이 할 일 없어가지고 나와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도운동할 자를 불러서 정말 저 흑암의 문화를 꺾으려고, 우리 후대를 살려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감사구나, 함께 찬양하는 저들이 너무나 귀중하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먼저 이 근본을 회복해자. 근본을 회복해. 근본. 그래서 우리가 이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모든 만물을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래서 어디로 빠졌습니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육신에. 다시 말하면 육안만 밝아졌어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때부터는 육안이 밝아져 가지고 육신에 먹고 사는 거, 여기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했는데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예쁜 수준 따라서 결혼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쁘다, 저 사람 키 크다, 전부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과로 모든 것이 보이는 거, 감각적인 거, 여기에 움직여지죠. 여러분 영의 사람이 돼야 되죠.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되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종교죠. 종교. 이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선행이고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오해하면은, 이 복음을 내 노력, 성실 이런 것에 또 같이 섞어가지고, 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체질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뭐 축복이 있는 것 같은데, 복음 알지 못하면 그게 다 껍데기예요. 그게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육신적인 것들이에요. 내 노력 성실에 의해서 다 바벨탑처럼 쌓았지만은 어느 날 보면 사단의 역사로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이 허무가 찾아오고 교회에 와봐도 별것 없구나. 그런 결과로 전도문도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교회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답,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주신 답은 많은 문제 속에 한 가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볼 것인데 이 비밀 깨달은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 가문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의 비밀, 희생제사의 비밀 깨달은 이 가문이 바로 레위 가문이요.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도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 깨달은 사람이 그 시대의 주역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기준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의 그리스도로 고백이 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는 답이 나버려야 돼요. 답이 어느 정도 나느냐, 이게 복음의 깊이를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항상 그 기준이 갈라디아 2장 20절, 육신적인 것에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예? 다윗처럼 왕자리에 올려놔도 별로 반응이 없어. 폼재고 다니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발 씻겨주고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동받고 늘 폼재고 다니는 게 없어요. 왜? 전도제자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도 별로 총리의 감동이 없어. 어떻게 하면은 쌀을 팔면서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런 명예나 인기나 뭐 열심이나 노력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인데,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내가 답을 못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것을 가지는 것만큼 육신의 이 배경에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육이 되어버렸는데, 그 배경이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은 곧 사망의 세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망의 세력이 잡혀버리면은 먹는 거, 입는 거, 보이는 거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이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이상하게 시험 들고 아직 육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은 받았지만은 그 외에 응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 주신 거지만은 그 외에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이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고 지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여기에 대한 지금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 17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비밀을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죠? 석가모니나 공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가 바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증거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는 나의 삶에 날마다의 이 삶의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이 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답을 내도록 만들어 가시죠. 오직. 오늘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걸 알아듣냐 이게 중요한데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라. 어디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이 약속의 성취 현장인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모아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지금 전 세계의 흑암의 문화를 꺾고 지금 모든 흑암의 경제를 회복할 그리스도, 이 땅에 무너져가는 렘넌트 살릴 그리스도, 그 답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마가다라방입니다. 마가다라방. 자, 여기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못 내면은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가 없어요. 당시에 예수가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로마 황제에게도 칭호가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칭호를 붙는데 아니 이것들은 따로 모여가지고 또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반대 세력이 생기는 거지. 아, 이것들이 따로 모여서 우리 임금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반역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전통 필요 없다 그러니까 또 핍박이 오죠. 로마에서는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니까 또 많은 핍박이 오죠.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데 그 답을 가진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들은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어요. 시간과 생명과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결론을 가졌어. 이제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미션을 받았어요. 미션. 오늘 여러분의 미션이 뭡니까? 난 한 시대에 렘넌트 살리고 전 세계 흑암의 문화를 꺾고 교회를 회복하고 오늘도 말씀을 회복할 지역으로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세우셨구나. 여기 답을 가져야 돼. 답을.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앉으셨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의 답을 가지고 앉으셔야 돼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한 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축복의 센터에 지금 내가 들어와 있구나. 이 답을 가져야 돼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 그죠? 바울은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답을 얻고 나서부터는 빌립보 3장에 신앙 고백을 했죠. 1절로 20절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이게 그냥 나온 답이 아니에요. 인간이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이 떠나니까 이때부터는 육신에 묶여서 계속 먹을 것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것에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돼지가 목을 들어야 되는데 들 수 없을 정도로 퇴화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목을 들었는가 봐요. 근데 지금은 15도뿐이 못 든대. 또 언제 하늘을 쳐다보느냐? 구덩이에 넘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늘을 쳐다보지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땅바닥에 거 먹을 거 쑤셔대고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두 발로 다니지만은 영적 존재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육신에 묶여서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늘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 답이 나온 사람에게 빌립보 3장 21절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이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답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잠깐만 집중하느냐, 집중. 우리가 너무 집중이 안 되어진 영적 상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뭔가 이게 늘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 상태들. 너무나 우리 봉사나 열심이나 이런 많은 주변의 것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 뭐 전도 신학원 선교 훈련은 전부 다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영적 상태를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안 된다고 하는 모든 고정관념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나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기준. 나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아거든요. 이게 전부 다 보니 자기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내 중심으로. 이게 여러분이 응답받고 영원히 쓰임받느냐 못 받느냐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육신 기준으로, 이 세상 기준으로 늘 먹는 거 보이는 거와 이 세상적인 것으로 인기, 자리, 명예 이런 것을 계속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갈라디아 2장 20절 완전 복음 기준이 돼야 된다. 복음 기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는데 안 죽어요.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죽는데 안 죽어요. 지금은 조용한데요. 문제 사건이 나오면 안 죽어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나서서 뭔가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왜요? 과거의 창세기 3장 속에 살았던 육적인 모든 것들이 꺾어져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각인을 바꿔야 해요. 기준을 바꿨지만 이제는 각인된 것을 바꿔라. 계속 나오는 얘기죠. 이 모세가 말이에요. 이 각인을 안 바꿨어요. 각인된 게 뭐예요? 80년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딱 한 번 실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살아가는 이것이 각인돼 버렸어요. 나는 이미 인생 끝났다. 양치기로 끝나는 것이다. 벌써 80세가 됐구나. 그러면서 힘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매달 짐승하고 다니니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고 했더니 각인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갈 수가 없고 못하고 힘들고 뭐 나는 이미 살인자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나의 각인된 것들, 그렇죠? 로버트 슐러 목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유명한 찬양주의자가 종탑에 올라가서 자살해버렸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지 않냐면은 내 의지, 내 경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오병이의 기적 베푸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너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는데 그걸 먹어서 죽었지 않냐. 근데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너희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인된 거를 바꾸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오늘 여러분 각인된 거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각인된 걸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제자들이 졸려서 자고 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지금 이 영적 사실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영적 사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각인된 걸 바꿔줘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보고서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보니까 육신적인 거 보면 안 되는구나. 나는 완전히 무너졌던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신 걸 보니까 내가 되는 걸 보니 어떤 어려움 환경, 어떤 실패 환경도 다 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게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할 수 없다고는 나의 실패했던 경험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들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과거에 신비 체질, 율법 체질, 인본주의 체질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체질을 뭘로 바꿔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삼오늘 속에 이것이 나의 딱 체질로, 이게 체질화돼야 돼요. 여러분, 잘 안 돼도 체질화돼야 돼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이 체질로.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중독되는, 이게 뭐예요? 나만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깊은 기도의 비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독되면은 이 시간이 나에게 행복한 시간이요, 또 뭐예요? 힘을 얻는 시간이요, 답을 얻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 시간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행복한 거예요. 문제가 오면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때의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내게는 응답이기 때문에 오늘 24시 축복을 누리신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창세기 3장의 근본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숨은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의 답을 가지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나는 최고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25시. 그래서 어떤 위기와 사건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만의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은 분명히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 뭐가 나오냐? 분명히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처럼 내 안에 복음이 딱 심겨져 있으면 분명히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는데 내가 그럼 뭘 기본으로 해야 되느냐? 안 되는 거 붙잡지 말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냐? 나는 육신 것 때문에 갈등하는 일이 맞냐?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이제부터는 다 내려놓는다. 오직 예수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고 우리 렘넌트 살리고 교회의 부흥에 주역되는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 한 주간 완전 복음 체질화되게 하옵소서. 완전 현장 살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